꽃신을 훔친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씨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5살에 수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놀이에 열중하며 공부를 멀리했습니다. 그다지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멋내기를 좋아하여 호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의 초대를 받고 급히 서둘러 가다 보니 방 안에 불을 켜놓은 채로 갔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뒤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 입구에 이르니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웬 젊은 남자가 예쁜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씨의 옆집은 원래 버린 낡은 집이어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들도 여우일 것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방에 들어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웬 것들이 남의 이부자리에 있는 것이야? 두 사람은 후다닥 일어나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이 보라색 명주 바지를 남겨놓고 갔기에 자세히 보니 바지끈에 바늘이 달려 있었지요. 유씨는 기뻐하면서 그들이 도로 가져갈까봐 명주 바지를 이불 속에 넣어놓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하녀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비단 바지를 돌려달라 하였지요. 유씨는 돌려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녀가 술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유씨는 술은 싫다고 하였지요. 그럼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싫다고 했습니다. 하녀는 웃으며 돌아가더니 금방 다시 돌아와서 말하였지요. 우리 집 큰 아씨가 그 바지만 돌려주면 예쁜 아가씨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집 큰 아가씨라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인집 성은 박씨입니다. 둘째 아씨는 수선이라 하지요. 둘째 아씨는 정시댁 집에 시집을 가고 작은 아씨는 봉선이라 부르는데 두 언니보다 예뻐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유씨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녀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 빨리 될 수 없다고 큰아씨가 도련님께 여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아씨가 방금 그 일을 봉선 아씨에게 말을 했다가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 며칠 더 기다리시라고 합니다. 유씨는 그 말을 듣고 바지를 꺼내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하루는 해가 질 무렵 밖에서 돌아온 유씨가 문을 닫고 앉았는데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두 사람이 곤히 자고 있는 여인을 이불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색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을 이부자리에 올려놓고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유씨는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아직 단잠에 들어있었는데 술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여인이 유씨를 쳐다보았지요. 여인은 언니가 절 팔았군요 하고 원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유씨가 여인을 위로해 주자 그 여인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인 봉선이 입을 열었지요. 언니는 염치도 없지. 나를 주고 바지를 돌려받아갔지요. 안갚음을 해야겠어요. 그 후 봉선은
매일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봉선이 팔선 언니 것이라고 하며 소매 안에서 금팔찌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비단신을 가지고 왔지요. 금실로 술을 놓은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봉선은 그것을 유씨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라고 하였지요. 유씨가 그 신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였더니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고 모두들 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씨는 그 꽃신을 진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였지요. 어느 날 밤 봉선이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그 꽃신 때문에 저를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식구를 다 데리고 먼 데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우리 둘 사이를 끊어놓으려 합니다. 그러자 유씨는 그 물건을 팔선에게 돌려주자 했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협하느라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럼 너는 여기 남아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부모님들이 먼데 계셔서 여기 있는 10 식구들은 모두 호랑 아저씨에게 붙어 사는 형편입니다.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큰언니는 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것이에요. 이날 밤 작별한 뒤로 봉선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2년이 흘렀지요. 유씨는 봉선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늙은 하인에게 견말을 잡히고 천천히 말을 타고 가는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스쳐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유씨를 돌아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 젊은이가 따라오기에 유씨가 그 젊은이에게 물었지요. 네 집 아신데 저리도 예쁩니까? 유씨가 미모를 칭찬하니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이 과하시군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유씨가 몹시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였으나 젊은이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용을 얻은 것은 당신이 아닙니까? 유씨는 젊은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당신의 이부자리에서 자다 들킨 사람을 잊으셨습니까? 그때서야 유씨는 이 젊은이가 팔선의 남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호랑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인이 오셨다기에 이리 찾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씨는 기뻐하며 그들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위에는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와서 살았던 집들이 있었지요. 잠시 뒤 사람들이 몰려나와 이쪽을 보며 떠들어대었습니다. 봉선의 서방님도 오셨네. 유씨는 방에 들어가서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그곳에 또한 젊은이가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씨로 내 둘째 사위이네. 장인이 인사를 시켜주었지요. 이윽고 여러 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장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새 사위가 다 왔으니 아름다운 모임이라 할 수 있겠네. 모두 한 집안 사람들이니 딸 아이들도 불러다 한 자리에서 함께 놀면 좋지 않겠나? 잠시 후 세 딸들이 다 나왔습니다. 팔선은 유씨를 보더니 웃기만 하고 봉선은 옆에서 언니를 놀려주었지요. 여럿이 떠들썩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으나 수선만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유씨가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악기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래서 곁으로 다가가 옥피리를 집어들고 장인의 장수를 죽게 하겠다며 옥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뒤 모두들 다투어 악기를 하나씩 골라 들었지만 둘째 사위와 봉선만은 골라 잡지 않고 있었지요. 수선의 서방은 악기를 다룰 줄 모르니 할 수 없지만 봉선이는 왜 잡지 않는 것이야? 팔선이 이렇게 말하면서 악기 하나를 봉선의 품에 던져주었지요. 뒤이어 즐거운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연주가 끝나자 시녀가 금쟁반에 과일을 담아들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과일이었지요. 장인은 과일을 몇 개 집어들더니 먼저 둘째 사위 앞에 놓았습니다. 봉선이 부은 소리를 하였지요. 아버님도 잘 사는 사위를 편애하시는군요. 팔선이 대신 말을 했습니다. 정서방은 타얀 사람이니 아버님이 손님 대접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따진다 해도 내가 위지 않니? 너만 가난한 서방과 사는 것이 아니란다. 봉선은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 던지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술자리는 그만 흐지부지해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유씨는 길 옆에 앉아있는 봉선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사내 대장부가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라도 분발하지 못하겠어요? 공부에 힘을 써 출세를 하십시오. 그러더니 거울을 꺼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만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씨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니 봉선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마치 백걸음의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씨는 봉선이 당부한 일을 생각하고 문을 닫아 걸고는 손님을 사절하고 글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꺼내 들어오다 보니 봉선이 마주 돌아서서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항상 거울만 들여다보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정렬이 식어져 밖에 놀러 나갔다가는 밤 늦게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봉선이 우는 것 같았지요. 유씨는 글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하였지요. 한 달쯤 이렇게 공부를 하니 거울에 비친 봉선의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걸어놓고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보았지요.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유씨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유씨는 기뻐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봉선이 정말로 자기 앞에 마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봉선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과 헤어진 뒤 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굴에 살면서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 뒤로 둘은 혼이 나요 정식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가 스승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며 부천 땅에 갔다가 마침 수선의 남편 정씨를 만났습니다. 정씨는 친절히 대하며 자기 집으로 청하여 후히 대접하며 말하였지요. 장인과 장모는 또 딴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소. 그래서 집사람이 친정에 갔는데 곧 돌아올 것이요. 유씨는 수선의 남편도 여우인가 하였는데 집안 내력을 자세히 알아보고서야 그가 손꼽히는 대상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이듬해 봄 진사에도 급제하게 되었지요. 유 씨는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 있다가 난관 벼슬을 할 적에 첩을 얻어 두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집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부자들은 서로 그에게 설계를 맡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불황이 닥쳐오게 되었지요. 건축가의 일거리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도 하고 있지 않았지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의 살림살이는 점점 궁색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일거리가 없는 건축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웠을 적 건축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요즘 불황이라 어렵지? 마침 잘 되었네. 집을 한 채 지을 계획인데 자네가 좀 맡아주게. 일거리가 없던 건축가에게는 친구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멋진 집을 지어주게. 돈은 얼마든지 줄 것이야. 서두르지 말고 좋은 재료만 써서 튼튼한 집을 지어주게. 건축가는 곧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는 친구의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일이 없는지라 자재도 예전보다 싸고 일하는 인부들도 싼 품삯으로 구할 수가 있었지요. 건축가는 서두르지 않고 친구의 말대로 튼튼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맡긴 친구가 공사장에 찾아왔지요. 잘 되어가는가? 자네가 부탁한 대로 튼튼한 집을 짓고 있다네. 고맙네. 집이 완성되면 연락해 주게나. 건축가는 털을 다진 땅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아질까? 이 집을 다 짓기 전에 설계 주문이 들어와야 할 텐데.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설계를 부탁하는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군. 이 집을 짓고 나서 버티려면 돈을 버는 수밖에 없겠구나. 건축가는 엉뚱한 욕심이 났습니다. 우선 일꾼들의 품삯을 깎았지요. 그 다음에는 나무와 벽돌 등 건축 자재를 싼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고 했으니 겉만 번지르하게 지장하자.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뒤 건축가는 친구의 집을 완공했습니다. 건축가는 실제 들어간 값보다도 몇 배 비싼 값을 매긴 청구서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드디어 완성되었네. 여기 청구서가 있다네. 정말 수고 많았네. 아주 멋진 집이겠지. 자네가 지었으니 어련하겠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청구한 돈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집 열쇠를 다시 건축가에게 주었지요. 자네는 나의 은인일세. 언젠가 내가 자네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그때의 도움으로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그래서 꼭 자네에게 신세를 갚고 싶었네.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네가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자네에게 가장 멋지고 튼튼한 집을 선물하고 싶었다네. 자, 이 열쇠는 자네 것이야. 이제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나. 고맙네.
열쇠를 받아든 건축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아주 비싼 선물을 받았지만 비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당나귀와 다이아.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어머니가 시장에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옷상자를 풀어보니 그 속에서 값비싼 보석 반지가 나온 것이었지요.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 부인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어린 아들에게도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논하기 위하여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떤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왔지요. 나무찜을 나르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를 사야겠구나. 선비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당나귀를 샀습니다. 스승님께서 당나귀를 사셨다는군. 축하하러 가세. 선비에게 그를 배우는 제자들이 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들이 당나귀 몸을 깨끗하게 씻기겠습니다. 제자들은 당나귀를 끌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온 몸을 씻기고 입 안도 씻기는데 뭔가 툭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제자들은 개울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횡재구만. 이게 모두 스승님께서 정직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제자들은 기뻤지요. 스승이 나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당나귀를 끌고 스승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스승님, 이 다이아몬드를 좀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비는 기뻐하기는커녕 한시빨리 다이아몬드를 당나귀를 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당나귀는 스승님께서 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이아몬드는 스승님 것이지요.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다. 선비는 다이아몬드를 당나귀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를 판 사람은 나는 이미 당나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값에 이미 포함된 것이지요. 하고 다이아몬드를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산 물건 이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 주인은 할 수 없이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부인이 말하였지요. 잘 알겠습니다. 꼭 보석 반지를 돌려주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단, 돌려주러 갈 때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부인은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안에 홀로 남아 가꾼 꽃밭. 옛날 지리산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아무도 없는 지리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과일을 따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으시오. 남편은 아내를 혼자 두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을 줄 몰랐기 때문에 산 속에 들어가 머루나 산딸기 등을 따먹고 살았지요. 홀로 집에 남아있던 아내는 인기척도 없이 마당에 들어서는 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게 뭔데? 저 위에 있는 세석평전에 가면 음양수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아내는 너무 기뻐서 곰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재빨리 세석평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곰도 천천히 아내의 뒤를 따랐지요. 한편 곰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호랑이가 산신령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산신령님 글쎄, 바보 같은 곰이 인간에게 음양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화가 난 산신령은 음양수 샘물의 신비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는 헐레벌떡 음양수 샘물을 마셨지요. 이제 나도 아이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었어. 잠시 후 아내와 곰 앞에 화가 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놈, 감히 음양수의 비밀을 인간에게 발설하다니 그 죄로 컴컴한 동굴 속에서 살거라. 그리고 너는 세석평전의 돌밭에서 평생토록 혼자 철쭉꽃을 가꾸며 살거라. 산신령은 아내와 곰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산신령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철쭉나무를 아내는 아무런 연장도 없이 손으로 돌을 가려내며 가꾸어야 했습니다. 세석평전엔 둘레가 30리나 되는 고원이지요. 이곳엔 잔돌이 많아 세석평전이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철쭉나무를 가꾼 덕분에 해마다 봄이면 아름다운 철쭉꽃이 온 산을 뒤덮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끝내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용왕의 딸과 혼이 난 거인. 아주 오랜 옛날 해동국에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장군은 어려서부터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무지무지 세었지요. 인간 세상에는 왕장군과 겨룰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 40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큰 거인에게 시집올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장군은 날마다 나무를 해다 팔며 혼자 쓸쓸하게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장군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주 커다란 나무를 베게 됐습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쓰러지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하늘로 솟아올라 멀리 나가서는 동쪽 바다 용궁까지 닿았지요. 동해 용왕은 서해 용왕이 싸움을 걸어오는 소린가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혹 서해 용왕이 왔나? 이 무렵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은 서로 싸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늘 세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납게 일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엄두를 못 내었지요. 한편 동해 용왕은 그 소리가 왕장군이 나무를 베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왕은 아들을 시켜 왕장군을 데려오라고 하였지요. 힘이 저 정도로 세다면 서해 용왕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왕장군을 찾아 해동국으로 갔습니다. 물어 왕장군을 찾아갔더니 글쎄 왕장군이 나이 40이 넘도록 아내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요. 왕장군을 어찌 용궁으로 데려갈까 궁리하던 용왕의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왕장군님,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면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장군의 귀가 번뜩 뜨였지요. 왕장군은 얼씨구나 하며 용왕의 아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습니다. 동해 용왕이 왕장군을 보자마자 무척 기뻐하였지요. 왕장군, 며칠 뒤 내가 서해 용왕에게 가서 싸움을 걸고 바닷속으로 도망치는 척할 테니 그때 자네가 용왕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활로 쏘아 맞춰주게나. 용왕의 말에 왕장군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 며칠 뒤 동해 용왕은 서해 용왕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서해 용왕을 한껏 약을 올리고는 얼른 동쪽 바다로 도망을 쳤지요. 뿔이 잔뜩 난 서해 용왕은 동해 용왕을 쫓아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왕장군은 이때다 싶어 얼른 서해 용왕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화살로 쏘아 맞췄지요. 그러자 서해 용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해 용왕은 왕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용왕은 장군에게 용궁에 있는 물건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만 골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왕장군은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하였지요. 그 안에 용왕의 딸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 몰래 귀뜸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왕장군은 헌 벼루 상자를 얻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장군은 도대체 벼루 상자에 어찌 용왕의 딸이 들어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벼루 상자를 책상 밑에 두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니 방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뭐야,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나무 한 짐에 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또 한 짐에 오면 차려져 있고 날이면 날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장군이 나무를 하는 척하고 문 뒤에 숨어 방 안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벼루 상자 안에서 용왕의 딸이 나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말이 헛말이 아니었군. 왕장군은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벼루 상자로 들어가려는 용왕의 딸을 덥석 붙잡았지요. 낭자, 그대와 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사이요. 그대의 오라비가 그리 알려주었소.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과 혼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장군은 용왕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셋을 낳았지요. 그런데 아내가 아들 셋을 낳고 3년이 지난 뒤 용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인, 나와 아이들은 어찌 살라고? 당신 혼자만 용궁으로 간다는 것이오? 왕장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군웅신이 되어 군대를 다스리며 사십시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마디 말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장군은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용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용궁으로 간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며 아들 셋을 잘 키웠습니다. 그 뒤 왕장군과 세 아들은 아내의 말대로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맡아 관리하는 군웅신이 되었습니다. 용이 된 스님. 옛날에 동해 마을 살던 서씨가 조카를 데리고 뗄 나무를 하러 눈 괭이로 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용서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폭포 위에 있는 분지를 수레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기 북쪽 산등성이 고양이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눈 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를 많이 하였는지 쓸만한 나뭇감을 찾지 못하였지요. 그러다 용서 폭포 위를 바라보니 제법 땔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겨우겨우 돌아 폭포 위에 도착한 서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포 위까지 오르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무를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지요. 서씨의 조카는 무서웠는지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이왕 올라왔으니 나무 한 지문 하고 가자꾸나 하며 도끼질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더니 서씨와 조카는 동시에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서 폭포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도끼질을 하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느니 두 사람의 죽음을 두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서씨가 겁없이 고양이 앞에서 나무를 베어 고양이가 화가 나서 덮친 것이야.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신을 마을 남쪽 깊은 골에 묻어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언젠가부터 용서 폭포 밑에 스님 한 분이 조그만 남자를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폭포에 줄 사다리를 메어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정신 수양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 변을 당한 서씨 아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아버지와 사촌의 명복을 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의 목탁 소리는 부친의 명복을 비는 소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던 스님도 제법 나이가 든 만큼 줄 사다리 역시 낡아 못쓰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줄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 스님은 폭포 아래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스님의 암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끊어진 줄 사다리만 떠 있는 것이 보였고 스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살지 않던 소에 귀가 2개 달린 커다란 뱀장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죽어 뱀장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일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7일째 되는 날 제물을 차려 폭포를 찾아가 보니 뱀장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뱀장어가 용이 되어 승천한 것이라 믿고 그 후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 이름을 용이 살았다는 뜻에서 용서 폭포라 부른다고 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7 선녀. 옥황 상제에게는 7 딸들인 7선녀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 상제를 딸 바보라 놀려대었지요. 딸들이 쑥쑥 커가는 것을 보는 재미에 옥황 상제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7선녀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이 몸을 긁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벅벅 긁어대었지요. 옥황 상제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했습니다. 소신이 진맥해 본 결과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옥황 상제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괴롭기 짝이 없었지요. 저녁이면 7선녀들이 몸을 박박 긁어대느라 궁전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선녀가 오른쪽 뺨을 마구 긁어대는 것을 보고 시녀가 놀라 말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저쪽에서 둘째 선녀도 다리를 박박 긁어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흉치겠어요. 선녀들은 몸을 긁어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한 구석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보다 못한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전체에 명을 내렸습니다. 7선녀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듣고 전국에서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친 의원들은 자기가 꼭 그 지독한 피부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7선녀를 본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비가 되어 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병은 약으로 나을 수 없어. 신비한 샘물로 몸을 씻어야지. 성벽 아래 한 노파가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그 신비한 샘물이 어디 있소? 저 아래 땅나라 인간이 모르는 신비한 샘이 있지요. 노파는 구름 아래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두레박을 타고 샘으로 내려가 목욕을 하게 하십시오. 땅나라는 지금 겨울인데 어찌 샘물에 목욕을 한단 말인가? 그 샘물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어째서 그런고? 그것은 땅 위 세상과 땅 아래 세상이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스스로 만들어낸 신비함이지요. 그리하여 7선녀는 보름달이 뜨는 밤 두레박을 타고 땅 나라에 있는 신비한 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정말 이 샘물은 신비한 것 같아. 긁어도 긁어도 가렵기만 하던 팔이 이제는 하나도 안 가려워. 그렇게 밤새 보름달 아래에서 목욕을 한 선녀들은 동이 트기 전 다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온 선녀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만족하였지요.
선녀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20번은 뜨고 질 쯤 옥황상제가 딸들을 보고 말하였지요. 너의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구나. 이제 한 번만 더 그 샘물에 씻고 나면 본래의 살결을 되찾겠구나. 옥황상제의 말에 선녀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뜰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선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평소 욕심이 많던 막내 선녀가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난 언니들보다 더 예뻐질 거야.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 혼자 한 번 더 내려갔다 와야지. 아무도 모르게 가봐야겠어. 보름달이 되기 이틀 전 막내 선녀는 몰래 하늘 궁전을 빠져나와 두레박을 탔던 곳으로 갔습니다. 보름달이 아니어도 보름달처럼 밝으니 괜찮겠지? 막내 선녀는 두레박을 타고 샘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 오니 조금 으스스했지만 언니들보다 예뻐지려면 이런 것쯤은 참아야 하였지요. 기분이 좋은 막내 선녀는 동이 트기 전 두레박을 타고 다시 하늘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방으로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언니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막내 선녀는 잠을 푹 잤습니다. 오늘따라 막내가 얼굴빛이 좋구나. 잠을 푹 자서 그렇겠지. 그런데 막내 선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레박은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지요. 아니, 왜 두레박이 없지?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밤 두레박을 타러 갔던 선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너희들 중 누군가가 욕심을 부렸구나. 두레박은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 누가 몰래 사용했구나. 옥황상제의 호통에 모두들 사색이 되었지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막내 선녀가 보였습니다. 막내 네가? 언니들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 몰랐어. 막내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샘물은 땅 아래와 땅 위 세상이 서로 욕심 없이 조화를 이루어 생긴 신비한 샘물이다. 그런데 하늘나라 선녀인 네가 욕심을 부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그 샘물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막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 샘은 인간들의 것이야. 그 후 어느 날 마을 뒤 숲속에 낯선 여자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흰 수건을 둘러쓴 그녀를 보곤 하였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말이라도 붙일라 치면 화들짝 놀라 도망치곤 했습니다. 그 여인은 피부병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마을 사람이 산 길을 지나다 두리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온 천지가 모두 환해지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소문에 듣던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은 선녀처럼 아름다웠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 몇이 그 여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인의 뭉개진 얼굴을 언뜻 보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기적처럼 여인의 얼굴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자
둘이샘 물에 씻고부터 점점 나아졌다고 말하였지요. 그 후 둘이샘의 신비로운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가 수많은 피부병 환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염라대왕 이야기. 세상이 처음 생겨나고 맨 처음 저승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가보니 죽은 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득실득실 대고 있었지요. 그곳엔 나라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분도 없이 뒤죽박죽 떠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천지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는 하지만 천지왕은 고지식한 신이었지요. 인간의 일은 스스로 풀어야지 하고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승을 구할 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동자도 시커멓지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눈매는 천지왕보다 사나웠지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쩌렁쩌렁한 채 기죽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죽은 자들을 저승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죽은 이들을 모두 불러 세워놓고는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따라 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라대왕은 죽은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승사자가 죄인 하나를 붙잡아와 말하였지요. 대왕마마, 죄인을 대령했사옵니다. 죄인이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염라대왕이 보였지요. 죄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염라대왕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눈짓을 하니 신하 하나가 책을 쫙 하고 펼치는데 거기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지요. 너는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구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염라대왕은 수정구슬을 보았습니다. 들여다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였지요.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거라. 염라대왕은 공정하고도 단호하였지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죄인은 모두 지옥으로 보내었지요. 그곳에서 죄값을 치를 때까지 벌을 모두 받은 다음에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시끌시끌하던 저승이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저승에 엄한 법이 생기니 이승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지요.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지옥을 지키는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천지왕도 염라대왕이 하는 일에는 이러쿵 저러쿵 간섭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 속에만 사는 해녀, 처녀. 옛날 제주도에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녀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바닷속에 들어가 살았지요. 한창 꽃다운 나이에 왜 물속에서만 살까? 이웃 아주머니들은 처녀만 보면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을 캐고 소라를 잡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지요. 바닷속에는 산호도 있고 빛깔 고운 고깃떼들도 노늘고 있어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작업을 하러 갔더니
자라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웅덩이에 빠졌니? 처녀는 웅덩이에 들어가 자라를 꺼내어 바닷물에 놓아주었지요. 자라는 처녀를 향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듯 기다란 목을 아래 위로 흔들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구나. 처녀는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자라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처녀는 자라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자라가 무사히 돌아갔을까? 다음 날 처녀는 용머리 해안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녀는 전복을 캐려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물속 깊이 들어가니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이리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니. 처녀는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며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온갖 모양과 빛깔의 조개로 장식된 찬란한 궁전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지요. 처녀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용궁인가? 처녀가 궁전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노파가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녀님. 노파는 처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처녀는 노파를 따라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 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노파는 처녀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 뒤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뿐인 제 아들을 살려주어 고마운 마음 잃을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어제 웅덩이에서 구해준 자라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처녀는 그제야 무슨 영문인지 알아채고 노파가 권하는 대로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노파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와 처녀에게 주었지요. 이 꽃을 받으셔요.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 마마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는 노파가 주는 꽃을 받아들였지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땅으로 나와보니 그것은 산호꽃이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고울까? 처녀는 산호꽃을 옷장 속에 감춰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보았습니다. 그 무렵 동네마다 마마가 퍼져 사람들의 얼굴엔 마마 자국이 보기 싫게 남아있었지만 산호꽃을 가지고 있던 해녀는 죽을 때까지 마마를 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